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이제 돌아오는 15일 날은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광복의 외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또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23년 9월 1일부터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제는 정치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허위날조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약 3에서 4주 동안에 걸쳐 조선인들을 대학살하는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에 의하면 약 6,000명에서 6,600여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이후에 추가 자료에 의해서 발굴된 것에 의하면 희생자가 약 23,058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되는 9월 1일이 다가오지만 일제는 회개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교과서까지 왜곡하면서 이런 참담한 사건들을 다 감추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항의나 사과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당신들이 조선인을 학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숙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보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향해 분노하면서 날마다 저자, 즉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 등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평의회에 끌려가게 되고, 그 재판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과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16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지금 우리가 19세기 이후로 아테네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고대 헬라의 가장 저명하고도 유명한 국가 도시입니다. 예수님 초림 이전부터 신화와 우상숭배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자 최대의 도시이며 아티카주의 중심 도시이고, 신화와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아카데미 등이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하면은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소크라테스이죠. 그만큼 이 아덴, 곧 아테네는 신화와 철학이 아주 꽃을 피우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철학 등의 문화는 비단 사도 바울 때뿐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 생활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신발 많이 신으시죠? 그 나이키라는 이름도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온 니키라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등 철학의 어떤 학파들이 성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 찌들어 있고 이러한 철학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자신들의 이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레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표현은 에피쿠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유물론 사상으로 영혼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소멸되고 영혼도 소멸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죠. 또 본문에 나오는 스토이크는 우리가 말하는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학파는 범신론적으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영이라 신이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에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이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아덴, 즉 아테네 최고 의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러한 토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요. 또 그곳에서 어떤 자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심판도 하는 법정의 역할도 하는 구릉이라고 표시를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이끌려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들 등을 통하여서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22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2절로 24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즉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또 너희들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또 그러한 신을 너희가 알고 섬기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유하는, 즉 유한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도 못하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하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그러면서 또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재물이 풍성하다 해도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25절로 27절에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용어를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게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발트가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신학생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칼 발트는 잠깐 생각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학생들은 이 간단한 대답에 그냥 킥킥 웃기도 하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진지해지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하여서 존 칼빈은 어떤 비유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의 혓잘배기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게 부모들이 아이를 생산하게 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맘마, 맘, 멈, 뭐 이렇게 하듯이 혓잘배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같은 비천한 존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혓잘배기 소리를 하신다 또는 내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가해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욥기 11장 7절은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23장 8절에서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로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너희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에서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사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어디든 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아덴, 즉 아테네까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명령의 성취의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로 34절에서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선포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토론장, 광장, 그 법정 거기를 관리하는 관원인가 봐요. 그 관원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믿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말씀이, 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와 또 예수 그분이 곧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고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설교로서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혹여라도 성도답지 못한 점이 있다면 성화의 회개를 하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